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희망도, 꿈도, 미래도. 그럼 다 끝이죠. 끝.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끝자락에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곧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내가 안다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배우러 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새벽에 달려왔겠는가. 천사가 그 여인들의 발걸음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무덤이잖아요. 죽음의 자리. 모든 인생의 끝자락의 결정체. 생명이 없는 자리, 어둠의 자리, 패배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패배의 자리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둠의 자리에 계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대요.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패배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역사가 아니고요. 끝의 역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이고요. 빛을 세상에 밝혀주는 역사고요.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금 시작이다.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마귀가 쾌재를 불렀죠. 와, 승리다. 이제 우리의 역사다. 거침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금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인간들을 다 지옥구덩이에 던지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런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귀의 권세, 승리를 만끽하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마귀가 생각했던 그 승리를 한 방에 그냥 와장창 무너뜨렸습니다. 너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 너희가 인간들을 지옥구덩이에 끌고 가는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죠. 왜요?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백성들도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사망 권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육신의 죽음은 찾아오죠.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집은 후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으로만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생명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이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눌려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예요? 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 속에서 좀 자유를 얻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 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입어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근데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만을 크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도 예언 따라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셨던 것이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도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진리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돼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약속된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대로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된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예언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삶 속에 그대로 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말씀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더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자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끝난 역사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서 역사에 가는 생명력 있고 시작 가운데 진행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약속된 말씀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승리자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왜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에 사로잡힘과 치유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